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합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헤아려 보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지도하시며 분별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에 참된 길, 참된 영광을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험자로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AA라고 약칭하는 그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그런 모임을 만든 그런 활동을 했던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먼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는가를 깊이 성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내가 왜 중독에 빠졌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찰해 본 결과 이 한 가지 진실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중독에 빠졌던 이유는 고립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이 모든 세계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 외로움, 그 고립감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셨을 때 술이 자신에게 제공해주는 소속감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성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이 제공해주는 소속감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했다. 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리를 봐도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죠. 혼자 있을 때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생기면 과감하게 저질러 버리죠.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담대해지는 거죠. 물론 이때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정감은 아닙니다. 올바른 안정감, 건강한 안정감이 아니죠. 술을 마셨을 때 소속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속감, 건강한 소속감이 아닌 것처럼 안정감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범죄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어찌 올바른 안정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사람에게는 분명히 소속감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이런 주제에 있어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것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그때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제도 이 안정감,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속감을 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에게 소속되기를 원했죠. 애굽의 추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로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걸 놓치고 있었죠. 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장악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다가 상황이 주어졌다고 느꼈을 때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정감과 소속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대로 만든 안정감과 소속감으로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파괴해버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언약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안내해 주십니다. 진짜 안정감, 진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순간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라. 언약이 가르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말고 하나님을 나에게 소속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거죠. 하여 이런 말씀들을 명하십니다. 2절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눈으로 이런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오해를 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1800년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거쳤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 이쪽으로 가도 우상이고 저쪽으로 가도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게다가 하나님을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살면서 조금 전에 우상 숭배 죄까지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죽여라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심하다 하고 속단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의 상황이 있었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죠. 출애굽기에는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히 이 대목에서는 그 다른 대목에서 하지 않으신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금송아지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라 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지 않았던 말씀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 말씀을 추가하신 걸까요? 중간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목도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는 이 말씀을 추가해야겠다고 판단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몰랐고 지금은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을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셨을 때 그 처소에서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그러다가 또 안식일을 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명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이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잘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소속감을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일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들, 일하는 시간들,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신 거죠. 사람이 사람의 욕심대로 운영하는 시간표 안에서 살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니까 내놔라.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골라서 성막을 짓겠다.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 더더욱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언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자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못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죠.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더욱 특별한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러는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허락된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성막 짓는 재료를 바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관계를 주셨다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항상 이런 장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짓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고, 굳이 사람을 쓰셔야 한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쓰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속감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소속감이죠.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속감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갖게 된 소속감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확인하게 하시는 소속감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 무릇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러죠.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한 이 구절은 솜씨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만들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음악을 잘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미술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난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방면에 두뇌 회전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솜씨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받아주시고 없는 사람은 안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진 재주에 맞게 참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지, 각 사람이 가진 재주와 상관없이 너희들 전부 다 그림 그려라, 전부 다 뭐 악기 연주해라, 이거는 차별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소속감을 제공하려고 하셨죠.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결속된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심어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열어주셨죠. 열어두시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은혜의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고 흠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속감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속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성막을 지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소속감을 형성해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을 찾아 헤매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의 욕심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욕심대로 만들어내는 소속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은 그런 사람들이 소속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들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을 사람의 욕심으로 조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쳐놓은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괴롭히죠. 소외감을 만들어내고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속감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소속감이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소속감을 제공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진정한 소속감이란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속감이고 안정감인 것이죠. 그때 사람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집착을 하거나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릇된 소속감에 취하여 살아가는, 여기에 소속했다가 저기에 소속했다가 계속해서 소속을 바꾸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죠.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놔버릴 수도 없고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갈등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죠. 20절, 22절 내일 본문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틀에 맞춘 종교인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셨죠.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런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압력을 가하거나 겁을 주거나 해서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언약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부디 이 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만끽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소속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세세하게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그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그러나 주님, 그 은혜로우신 손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당한 애매한 자리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마음에 감동된 자 되어 주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막을 지어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